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왕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고기가 사냥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려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죄음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애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윈스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19년 만에 만든 작품이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2007년 분당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납치되었던 사건에다가 일본 작가인 엔도 수사교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얹어서 만든 기독교 영화입니다. 영화는 별로 흥행을 하지 못해서 바로 극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장호 감독은 침묵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분당 샘물교의 사건을 메시지를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여도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시암 지역에 선교를 간 한국의 기독교인과 현지에서 통역과 가이드를 하면서 먹고 사는 요한이라는 선교사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가 되어집니다. 정부군에게 붙잡힌 반군 지도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반군 지도자는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는데 이들은 인질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조건을 겁니다. 요한 선교사와 한국에서 온 구목사 두 사람 앞에 성경과 칼을 놓고서 성경을 선택하면 나머지 인질들을 다 죽일 것이고 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 다 안전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선교사는 이미 12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칼을 선택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절망한 그는 그때부터 신앙보다 돈벌이에 몰두하는 타락한 선교사요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에게 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인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 목사는 갈등 끝에 칼을 들고 성경책을 난도질합니다. 결국 교인들은 다 풀려나게 되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지 경찰에게 구조된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목사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남아서 요한 선교사가 하던 일을 맡아 합니다. 요한 선교사는 죽임을 당하려 끌려가면서 그 목사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순교보다 더 거룩한 배교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에는 성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이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살아있을 때 영혼적인 덕형으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교회가 선정하여 성인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83년 당시 교황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103명이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03명 모두 순교자였는데요.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교했으면서도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처형되기 하루 전에 갑자기 예수 안 믿을 테니 놓아달라고 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집에는 10살이 못 된 아이 둘이 있었는데 부모가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풀려나자마자 집에 가서 집에 있던 아이들에게 집안을 다 뒤져서 남아있는 돈을 다 주고서 그 돈을 여비로 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삼촌에게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간청으로 가서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나도 같이 처형을 당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삼촌에게 가지 않고 망나니를 찾아갑니다.
기독교인들 처형할 때 망나니가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데 가족들이 뒷돈을 준 사람은 잘 드는 칼로 한 번에 죽이고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은 몇 번씩 내리쳐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그 당시의 간행이었답니다. 아이들은 망나니를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한 번에 칼로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머니가 여비로 준 돈을 모두 망나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인으로 시성받지 못한 이유가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 것이 배교를 하는 것이죠. 배교를 했던 사람은 순교를 하더라도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게 그가 성인이 되지 못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고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한 번은 배반했지만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순교를 택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택한 사람, 누가 시인한 것이고 누가 부인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라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은행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어야 했던 시절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막해집니다. 초대교회 그 박해의 시절에 꼭 그래야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가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정말로 그랬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시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구목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배교한 사람이나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거짓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해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꼭 그렇게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누구나 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해야 할까요? 안 그러면 안 믿는 걸까요? 안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고생하고 가난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싸구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런 싸구려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 놓으실 정도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어두운 시절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겁내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지위와 명예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게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떠들지 않아도 내 삶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처럼 영웅적으로 믿어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꼭 그것만이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기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분은 그리스도를 붙이고서 살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뒷거래하고 그러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양보할 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것, 자기 것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간단하게 배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게 배교라는 말이지요. 말로는 매일같이 예수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배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로도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뒤에서 남의 말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걸 더 믿고자 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적합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리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인기를 더 사랑하고, 그런 일도 그래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라면 그건 배교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놓고 싶지 않은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걸려도 걱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티내지 않아도 그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나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의 교회를 혐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주님처럼 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유혹이 많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유혹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하면 우리는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시인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저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